에스더, 샤론이, 샤이니가 찬양하니까 엄청나게 감동이 됩니다. 이 목사가 목이 터져 일창한 것보다 우리 에스더, 샤론이, 샤이니가 찬양하니까 정말 찬양이 감동이 되고 아주 좋습니다. 큰 감동인 줄 믿습니다. 네. 살다가 태풍이 은근히 기다리지는 이상한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워낙 날이 더워서 태풍이 오면은 좀 열기를 밀어내어 버리면 좀 어떨까 이런 바람들이었지만 애감장 태우듯이 빗겨가고 아쉬운 이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실 태풍이라는 것이 결코 만만하거나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반대 극부가 따르기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까 잠깐도 인터넷 보니까 부산 지방에 남부 지방에는 지금 태풍 폭우로 인해 가지고 물난리가 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 옆 동네 중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기를 보면은 이딴 태풍의 폭우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엄청난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도시 계획이나 배수로를 잘 정비한다든지 혹은 갑자기 물이 늘어날 때 이 물을 가둘 수 있는 저류 시설들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물을 가두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것조차도 일정한 규모를 넘어서면은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나라를 보니까 지진까지 더해져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만일 내가 저기 있다 생각보다 아찔한 것이 과연 내가 저기 있으면 제대로 잘 탈출할 수가 있을까. 남들이 닥치는 일을 보는 것하고 내가 직접 겪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치면 말 그대로 정신도 없고 경황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부터 챙겨야 하는지 정신없다는 것입니다. 더위를 피하여 보겠다는 얄팍한 심정으로 태풍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덕보다는 실이 더 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냥 비 정도면 족하지 굳이 태풍까지 바라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에 불 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무리한 생각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와서 더 좀 식혀주고 가만 좀 해결하면 되지 굳이 태풍까지 오라고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서로의 이해득실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험으로 내모는 그런 발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만 좋으면 그만이다. 자신만 좋으면 그만이다 하는 식의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발상은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더 큰 피해로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바르지 못한 생각들은 사람 마음의 깊은 곳을 차지하고 있는 탐욕의 영향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좀 더 잘하려는 이런 욕심을 내는 것은 말 그대로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만한 것이지만 재물에 대한 과도한 욕심은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한다. 말 그대로 탐인데 이 탐이라는 이 말은 탐욕의 줄임말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욕심은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어느 정도의 욕심은 발전을 일으키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지만 과도한 욕심은 욕망이고 탐욕으로 이어져서 결국은 절제력을 잃게 되고 그 자체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은 사람을 재물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위험이 있습니다. 좌우이래로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탐욕을 위하여 망한 것을 세계 역사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저 긁어 모을 줄만 알고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쓸 줄 모르고 쓰야 할 때도 쓰지 못하고 그저 붙들고 부들부들 뜨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주 심각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재물이 그 자체가 목적이고 재물 그 자체가 자신의 삶의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은 돈을 사랑하니 무엇이다?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직전에 9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심사숙고하는 자들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물은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재물 그 자체가 복이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재물이 화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금과도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재물에 대하여 또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수단이고 방법으로서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야 할 그 궤도를 벗어나서 정처 없이 떠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사도는 재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재물에 대하여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할 줄 나고 빈궁에 취할 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것.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전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하여 누구보다 자유로웠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재물에 대하여 경계시키면서 재물, 오죽하면 일만 악의 뿌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제목은 모든 악의 근원,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악의 근원으로 무엇을? 탐욕을 뽑고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 어떤 탐욕? 특히 돈에 대한 집착, 바로 돈에 대한 집착, 이 탐욕의 대표로 거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돈을 사랑함이라는 이 말은 그 용어 자체가 말 그대로 돈을 사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말로는 탐욕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을 돈을 사랑함이라고 말씀하면서 돈을 사랑함, 곧 돈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이 무엇이다? 모든 악의 시작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우리에게 재물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 뭐 선교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뭘 하려고 보면은 어떻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당장 선교사님들 현장에 나가는데 우리가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물론 자배령에서 독립해서 자립해서 선교할 수도 있겠지만 여건이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고 외국 같은 경우는 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좋든 싫든 간에 어디에서? 본국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뿌리가 잡히고 뿌리가 내리고 싹이 돋아 자라서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조금 하다가 끊으면 어떻게? 군대로 말하면은 군인들 싸우라고 최전방에 보내놔놓고 보고품만 주면 어떻게 됩니까? 하다못해 실컷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병님만 날못하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이 필요하다. 왜? 하나님의 나라 선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재물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재물 이 자체를 갖다가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는 재물이 꼭 필요한데 재물 그 자체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귀에 딱지가 닿도록 듣고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 잠언 22장 4절 다 외운 줄 믿습니다. 무엇을? 겸손과 여호와 경외하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래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무엇이? 제일 첫째 무엇이? 재물. 재물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축복 상징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집착하는 것. 집착. 요즘 한간에 스토킹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스토킹 무엇입니까? 사람이 타인을 좋아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상대방은 싫다고 분명하게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집착하고 따라다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죽자 살자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대방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을 살해하니까 법에 호소하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상대방이 물러납니까? 마치 그 정도로 내가 물러날 것 같으면 아예 따라다니지도 않았다 하는 듯이 법에다가 호소를 해도 끝까지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영원히 격리시킬 수도 없고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집착이 이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 일종의 병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집착이라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어느 한순간에 미혹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이 위험한 것은 무엇 때문에 내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 탐욕이라는 것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에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맑은 정신에 미혹당한다. 말 자체가 이루어지질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콩깍지가 씌웠든지 마음에 심각한 동요가 있는 사람이 미혹을 당하지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가 아니라 절대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맨정신에 신천지에 와서 아무리 장황하게 선전하고 온갖 걸 가지고 와서 유혹한다고 우리가 신천지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지 않습니까? 왜? 맑은 정신인데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데. 그런데 재물에 대한 탐욕은 맑은 정신의 사람조차도 미혹에 빠지게 만들 만큼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탐욕이라는 이것이 재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은 가장 기본이고 좀 더 나아가면 무엇에 대해? 명예에 대한 탐욕, 권세에 대한 탐욕,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탐욕, 자신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탐욕을 멀리해야 하지만 특히 그리스도인에게서 탐욕은 치명적인데 왜 치명적이냐? 탐욕의 결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욕은 어떤 결말을 맺느냐? 바울 사도는 탐욕의 결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에 떠나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서 믿음을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드리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데 믿음에서 떠난다. 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미래와 소망,
곧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거듭차는 최악의 선택이고 어리석음의 극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왜 애굽 왕자의 자리를 거듭찼습니까?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자가 되었다는 더 높은 상을 바라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굽 왕자라는 자리는 그냥 기꺼이 발로 찼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라는 자리를 거듭차고 애굽의 왕자가 된들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이고 그 순간 지나고 나서 무엇이 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잠깐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듭차는 자는 어리석은 자 중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재물이 그에게 무엇을 안겨주겠습니까?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것 없는 것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떠들어 버렸습니다.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취하고자 발버둥 쳐서 마침내 취한 탐욕의 결말. 오늘 본문에는 그에게 평안과 안식이 아닌 많은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얼마나 지독한 것입니까? 성경은 근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자는 근심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속의 근심이 무엇을 마르게 해? 뼈를 마르게 해. 뼈가 말라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한 뼈가 마르는 고통. 이런 고통은 죽기 직전에 겪는 고통이지 살아서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심령의 근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기도 시간을 보았지만은 요한 사도가 인사말에 뭐라 합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우리의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평안이,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방법은 재물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우리에게 약속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닥칠지라도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 절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5장 16절에는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가산이 무엇입니까? 집안의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떻게? 비록 집안에 재산이 적고 집에 먹을 것이 빈약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부자가 되어서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은 재물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물,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탐욕의 결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데 이 불의한 재물이 가져다주는 필연적인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일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부자된 사람들 밤에 편안히 잠이 잤겠습니까? 두 발 먹고 잠잘 수 있겠습니까? 물론 뭐 강신이면서 그것도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누가 와서 훔쳐갈까? 사기당할까? 오늘 로또 1등에 당첨되다 길들을 우리가 만들어 다니겠습니까? 눈만 마주쳐도 저것이 혹시 눈치셨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재물이 생기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재물도 재물 나름인데
그래서 지혜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재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 잠언 14장 2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재물과 미련한 자의 재물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 재물이 수단이냐 목적이냐, 재물을 수단으로 보느냐 재물을 목적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업을 위한 수단 혹은 방법으로서의 재물은 그에게 면류관이 되지만 자신의 욕망 곧 탐욕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서의 재물은 그것 자체가 자신을 고발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무엇이 결국은 우리 자신을 고발한다는 것입니다. 주어야 할 싹을 주지 않고 그냥 묶어놓는 것, 하늘 것이 악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기치고 덩쳐먹고 부자되고 창관이 재해놨다 심판당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너의 재물이 너를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재물을 열심히 땀 흘려서 모아야 됩니까?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 하나님 나라 선한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작은 것 열심히 아끼고, 남들이 보면 쪼잔스러울 정도로 아이고 그게 뭐까지 까라고 그렇게 아끼고, 아이고 공상스럽게, 아이고 쪼잔한 사람, 아이고 지지도 못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하도록 우리는 아꼈는데 뭐 때문입니까? 그렇게 아껴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기 위해서. 자고로 큰 부자는 작은 것 아껴서 큰 부자가 되지, 작은 것 아끼지 않는 사람 치고 큰 부자 되는 사람 없다. 일론 머스크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통닭 하나고 벌벌 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조 원 되는 재산 가지고 있어도 통닭 한 번에 몇만 원 차이 따지면서 왜 그러십니까? 사람이 쪼잔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큰 부자는 작은 것 아껴서 부자 되고, 뭐 때문에? 불의한 재물을 모으지 않고 우리에 있는 것을 모아서 큰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아끼고 근검 전략하고 그렇게 모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 선한 사를 위해서 섬기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아이고야, 이 조샤는 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아껴가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내가 우리 조샤를 축복해줘야지. 아이고 우리 조샤이니 내가 축복해줘야지. 우리 하나님 축복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과연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애써서하는 이 재물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수단, 우리의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온 산의 생축이다, 하나님 우주 만물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어찌 우리에게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을 10개 가졌다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한 개밖에 없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 하나를 주신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 비록 나에게는 한 개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작은 것도 하나님께 섬기드리면 크게 쓸 줄 믿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물질 때문에 우리 마음이 누르게 되지 말고, 오히려 언제나 항상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에 대해 한참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진희 성도님 11조에 드리고, 장수영 감사연을, 장성원 감사연을 이진희 성도님 1천 번째 예물 드리십니다.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늘 주신 이 물질과 또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 돈에 대한 집착, 재물에 대한 집착, 부당 부귀영화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미혹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궤도를 벗어나게 만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주신 이 제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섬기드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기 위해서 땅의 기름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넘치게 다하기 위해서 하나나라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열방에서 손을 펼쳐 아버지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겉으로 구자어서도 부하게 될지언정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아니하도록 땅의 기름짐의 축복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육간의 강건함과 지혜와 명철로 더하여 주시되 믿음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우리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오늘 이 귀한 예물들은 우리 이진의 성도 또 사랑하는 자들 서윤이 성원이 들어 영화의 전기에 관을 주시고 능력들을 띄워 우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사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